오늘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인간이시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인간이란 행복을 추구한 존재다. 들어보셨죠? 거의 막 주입식으로 세뇌당하듯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뭐냐. 동물도 나름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행복 기준이 다를 뿐이지 다 이제 행복을 추구한 자체는 똑같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정의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계속 따지고 들면 대체 인간과 동물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나 동물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죠. 요즘 학자들 중에 보면 이제 신을 배제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사람들은 포장을 하지만 솔직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지 않느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머리가 좀 더 좋고 안 좋고 손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냐 아니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오늘 제목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없느냐 있느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썩어 없을 것들, 세상의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초월적인 것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의 지금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 1대 회장이죠. 죽기 직전까지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는데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였는데 죽음 앞에서는 절망과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순장. 왕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부자들, 주인님을 모시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나 하녀나 하다못해 부인들, 첩. 죽어서도 주인을 잘 모셔라. 무덤이 크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채로 같이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던 악습입니다. 나쁜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순장할 필요가 없죠. 다 아까 노동력인데. 근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 살아있을 때 지하의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다고 하죠.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파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만들어놨으면. 주변에도 흙으로 만든 병마용들 들어보셨죠? 병마용. 막 사람 모습이나 아니 말의 모습, 마차의 모습들. 흙으로 지은 거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놀랐는데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저승에 가서도 황제를 잘 모시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백년 수천 년 후엔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인간이란 누구든지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짐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욕할 때 쓰는 개나 돼지와는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전도서 3장 18절부터 보니까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들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헛된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오늘 말씀 뒤로 가면 3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다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영원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일 뿐이라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잘 살다 죽으나 못 살다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다 썩어서 없어질 뿐이고, 헛된 거죠. 집에서 잘 기르다가 죽은 10년, 20년 살다가 죽은 동물이나 저기에 잡혀서 먹힌 그런 짐승이나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짐승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피를 토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9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영원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휴가도 반납해 가면서 선교를 가요. 땡볕에. 지금 저랑 같은 일회교회 같은 분들도 너무 더위를 많이 먹어서 지금 좀 쉬어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애가 열을 받아가는데 이거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 줄 모르고 가다가 완전히 그냥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그런 애도 있었거든요. 땡볕에 혹은 태풍이 오는 계절에 비를 맞아가면서 전도하고, 또 전한다고 잘 받아줍니까? 온갖 수모를 받기도 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하면서 거절을 하죠. 돈과 시간과 육체와 정신을 갈아 넣었는데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린 것들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든 말든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세상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원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 중, 맹자라는 사람의 말 중에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는 물론 측은지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음, 시비지심, 사양지심, 수호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 단계를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든 말든 결국에 다 죽어 없어질 뿐이라면 그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냐. 영원지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답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게 없으니까. 존재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주변에 전도해 보셨죠? 종종 마주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종교 믿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깨달음이 없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우면 죽음 앞에서도 생각을 못해요. 제가 이제 어제 선교를 다녀온 길에 우연히 이제 어떤 분들이 열심히 대화하는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서는 이런 지역이 좋고 보니까 업계 전문가예요. 막 서울시 자료에는 어떤 게 있고 막 자기 회사에는 어떤 방침이 있고 이런 것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나 막 경청을 하고 있어요. 메모를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분들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 어디에도 영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 땅의 것에 국한된 말들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노년에는 어떤 곳에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만 치열하게 고민할 뿐이에요. 근데 그 끝은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맹자식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아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권력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봤던 재미있는 영화 중에서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죽을 때 벌어졌던 일을 블랙 코미디처럼 그리는 작품이에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랑 안 하면 죽으니까 신과 같았던 존재가 스탈린이에요. 오늘 스탈린과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숙청당할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라. 진짜 그래요. 다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막 웃고 떨고 나서 집에 가서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농담을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부인이 다음부터는 그거 조심하세요 하면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뭐 뇌출혈일 수도 있고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방에서 쿵 하면서 쓰러진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서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감히 문을 열고 휴식을 방해했다.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다 죽는구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고 다들 한참 동안 문 밖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경호원들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조용히 해. 진짜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거죠. 절대 권역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질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스탈린의 딸이 나중에 증언을 하기를 뭐라 했냐. 의사가 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하는데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근데 갑자기 스탈린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의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광 만조.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는 공포와 그 사람이 공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공포와 적개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 주변 측근들을 가리키다가 다시 죽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공포심에 질려 있는 것인가? 뭐 지옥이라도 봤나 보죠. 근데 마침내 스탈린이 죽으니까 방금 전까지 아첨하던 자들이 온갖 쇼를 내요. 스탈린의 딸이 옆에 있으니까 나야말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너의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던 사람이다. 다음 권력을 자기가 잡아야 되니까 스탈린의 시체까지 이용당하는 겁니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그게 권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까 지하 궁전을 지었던 진시황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움이 입사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죽어야 하나? 죽음 이후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 불로불사의 영약을 구해와라. 그런 약이 있습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냐? 없죠. 계속 사기를 당해요. 제가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돈을 많이 주고 보내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제가 어떤 지역에 어떤 약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 너 구해와라 하면서 출장비를 많이 주는 거죠. 또 도망쳐버려요. 계속 사기를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거의 광적으로 미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열심히 살 때는 몰랐는데 다 이루고 나서 어느 순간 영원이라는 개념이 확 마주하게 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운 겁니다. 결국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아까 스탈린 같은 일이 일어나요. 유언을 남겼는데 옆에 있던 측근들이 유언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진시황 살아있을 땐 누구보다 충신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때는 냉동 기술이 없으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숨기려고 주변에 생선을 엄청나게 쌓아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생선을 많이 준비해놔라. 비린내가 진동을 하겠죠. 사람들이 시체 썩은 냄새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께서 와 계신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죽은 자는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시체까지 이용당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 있죠. 회사에서든 군대에서든 심지어 학교에서도 아이들 사회에서 그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없습니까?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정작 다 가져보았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영혼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던 스탈린 같은 사람도 주변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던 의문이었는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이 실각할 수도 있다고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죠. 마치 황제 같다고 해서 시황제라고 불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이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지경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에 심어놨던 수많은 사람들 다 제거당했어요. 반대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옛말에 화무 11호입니다. 10일 동안 잎이 붉은 꽃은 없다. 비슷한 말로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10년 동안 가는 권세는 없다. 아무리 권세가 강하다 해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저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데 제가 20살 될 때부터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전엔 잘 모르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야 내 세상이 왔다. 다 그렇게 행세하는데 기껏해야 5년이에요. 5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연임도 못하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가지 않으면 당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어때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감옥 가거나 수사받으면서 고통받지 않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이 뒤집혀서 매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게 정치인들이더라고요.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 똑같은 모습 한 3년 동안 하다가 2년 동안 레임덕 오고 이제 뭐 또 수사받는 거죠. 또 거기에 낚여서 부안해동하는 게 국민들이고 인간이란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닉슨 행정부 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보좌관이었어요. 백악관의 특별보좌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최고 핵심이에요. 누구보다 권력지향적이고 냉정하고 유능해서 워싱턴 정가에서 별명이 뭐냐? 저놈은 사악한 천재다. 정말 악한 천재다.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권력을 누렸죠. 미국을 좌지우지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순식간에 몰락하고 감옥에 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자존심도 바닥에 쳐요. 근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던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감옥을 나오니까 이제 옥살이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야 다시 와라, 나에게 와라 꼬시는 거예요. 정치계로 오라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콜슨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나냐?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더 가지기 위해서, 뭐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나야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허무함만 남더라.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 한번 들어보겠느냐. 찰스 콜슨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백악관에서 떵떵거리며 살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회심하지 못했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겠어요? 죽을 때까지 잘 살았겠죠.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 사람으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 영원한 앞에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탈린처럼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공포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주변을 노려보면서 말도 못하고 하면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뻔한 인생, 지금도 저기 뭐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여의도에 계신 분들. 뻔한 인생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뿐이에요.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막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다릅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이야기가 있죠.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24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미국 최고의 부자다 7명이 모입니다. 이름 들어보면 하나하나 완전 정계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뭐 수십 수백억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 7명의 재산을 합하면 당시에 미국 정부의 재산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산 다 합하면 얼마냐? 수백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수백억도 아니고 수백조 혹은 수천조.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겠죠. 요즘 사람들이 막 돈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노인들까지 거의 돈에 미쳐가는 세상인데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다. 영혼도 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기자가 그 7명의 인생을 추적해가지고 25년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살펴봤더니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어떠냐? 자살을 하거나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거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들이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역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돈으로 영혼을 살 수는 없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는 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넉넉하게 쌓아두고. 그래서요. 이게 대체 영원과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죠. 거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에 연연한 사람도 권력에 목을 매는 사람만큼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인간관계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보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자다.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혼을 진짜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선은 겸손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결국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민노라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막 재물과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자기에 주어진 그 알량한 권력들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아이들. 제가 유초등 맡고 있잖아요. 가끔 아이들이 너무나 순진무구한 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생각하니까 어른들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듣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럽거나 가슴이 뜨끔뜨끔거리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어디서 버릇없게 하면서 화를 내거나 듣기 싫으니까. 가끔 보면 청소년부나 혹은 아직 때가 덜 탄 청년 중에도 그런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저분 왜 저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영혼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알량한 권세, 제가 목사라고 막 하면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알량한 권세, 힘, 재물에 의지하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인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영혼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겠어요? 나는 청지기처럼 잠시 주인에게 맡았을 뿐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겠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가진 이것들을 이제 내 세상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어떻게 쓰는 것이 영혼을 소망하는 자세겠느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사실상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주여 하면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선교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유초등부 메시지였는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둘째,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대감으로 살아가겠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수모를 받지만 마침내 나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로만 영생을 믿습니다. 예, 영생을 믿죠. 천국 가야죠. 그러면서도 전혀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이냐, 그걸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뭐하러 저렇게 살아가냐.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잖아요. 너무 과하게 믿지 마라. 뭐하러 저렇게 사냐. 뭐하러 땡볕에서 저렇게 고생을 자처하냐. 뭐하러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자처하냐.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잖아. 왜 굳이 네가 나서서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절망스럽거나 고통의 날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고대하던 영원으로, 영생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축복해주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영혼을 소망한 사람은 자신감과 여유가 있겠죠.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다. 여유가 없어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또 이루어진 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깨달은 사람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 말씀처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네,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믿음, 저희 같이 살던 군대 고참들이 두렵고 선배가 두렵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내가 정말 짧은 그런 얕은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사도들 예전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했죠. 조금만 위협을 주거나 협박을 하면 다 도망치거나 배신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혼을 진짜 소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막 채찍질 당하고 협박을 당하죠. 또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전에 그 겁쟁이들, 배신자들,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 어디로 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위협을 당하는데도 여유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죽여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 깨닫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찍 깨닫는 사람, 일찍부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늦게 깨닫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오래 지속한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부디 모든 사람이 내면에 있는 영혼을 소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